오늘 큐티하셨어요? 우리 함께 큐티합시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큐티한 남자. 다 찾으실 줄 알고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종들아 찬양하여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 것이다. 해 뜬 데서부터 해진 데까지 주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 것이다. 주님은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다. 주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어디에 있으랴. 높은 곳에 계시지만 스스로 낮추셔서 하늘과 땅을 두루 살피시고 가난한 사람을 뒤끝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걸음더미에서 들어 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 자리에 앉게 하시며 백성의 귀한 이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조차도 한 집에서 떳떳하게 살게 하시며 많은 아이들을 거느리시고 즐거워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 설교에 앞서서 광고를 드리겠는데요. 오늘 새벽에 거리의 천사들 봉사를 갔다 왔습니다. 거리에 노숙자들을 위해서 갔다 왔고요. 우리 교회에서 또 성도님들이 정성스럽게 모인 헌금을 가지고 그 코스트코에서 머핀 하나 사고 200개 정도 샀어요. 200개 정도 사고 두유 200개, 또 건빵 200개에서 정성스러운 손편지와 함께 다 포장해서요. 일일이 다 포장해서 서울역에 한 120여 개 정도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헌물한 그 음식물을 가지고 용산, 강남역, 강남고속터미널, 서울 곳곳에 또 노숙자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고 왔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역들을 이루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 주신 헌물을 가지고 정말 우리 교회에서 섬길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감격이었고요. 8월 달에는 노숙자 봉사를 오지 않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9월 달에 또 계속 노숙자 봉사를 하겠는데 8월 달에는 그 힐링 투어를 가신대요. 그래서 노숙자 중에서도 이렇게 다시 사회로 복귀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을 데리고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교회도 방문하시고 그들에게 기도도 하고 새벽 예배도 참석하시면서 이렇게 힐링 투어를 하신대요. 그러면 이제 정말 다시 사역자로 혹은 사회로 환원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아진 헌금은 일부는 또 8월 달에 힐링 투어 하시는데 기름값이나 여러 가지 경비들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헌금으로 좀 이렇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아진 헌금들이 정말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고 왔다고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라는 뜻인데요.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찬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정말 마땅한 사람의 상식에 맞는 영광을 찬양하는 부부습이 나오고, 또 사람의 상식과는 맞지 않는 그 영광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요. 사람의 상식에 맞는 영광은 전반부에 나오는 영광입니다. 저자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특별히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 자신은 종의 자리에 놓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저자의 모습은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하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며 그의 영광은 모든 나라보다 높고 하늘보다 높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시고
이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높을 수 없다라는 것을 저자는 찬양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섬기는 신에 대한 일방적인 인식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그 영광을 받으시기에 마땅하지만 세상의 많은 종교들을 보았을 때 모든 종교의 신자들은 다 자신이 믿는 신에 대해서 이와 동일하게 찬양을 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신에 대한 인식이고요. 저자의 찬양은 당시에 상상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은 아니고 일반적인 영광입니다. 충분히 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찬양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찬양할 때 그 후반부에 있는 저자의 찬양은 당시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신의 속성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살펴보고 돌봐주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가 낮아서서 돌보시는 피조물들이 어떤 자들이냐? 천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가난한 자들입니다. 먼지와 거름 같은 자들이고 쓰레기와 어울에서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저자가 말하는 하나님은 그들을 그곳에서 건져주시고 일부러 낮아지셔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들을 지도자와 함께 세우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그 자리에 앉히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임신하지 못한 자들을 건지시고 임신하지 못한 자들을 자식이 있는 행복한 어머니로 만들어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당시 신관을 봤을 때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타 종교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상식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당시는 신이 낮아진다는 것 자체를 상상할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어떻게 신이 자기 스스로를 낮추시는가? 자기를 낮추면 그건 신이 아니다. 낮추면 그때부터는 신의 영광이 없다라고 믿고 있던 시대입니다. 또한 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낮은 자들이 아니라 왕과 지도자, 부한 자들이다. 이 세상의 영웅들이다 라고 말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였어요. 가난한 자들은 신의 버림을 받았다고 여겨지는 시대였고요. 오히려 불경한 자로 보내던 시대였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불경한 것이야. 신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신하지 못하는 여성들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한나의 기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도 보면 그가 임신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을 때에 남편이 그를 사랑해도 그 한나는 너무나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게 성전에 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절망스럽게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은 뭐라고 합니까? 너 술 취했냐? 너 왜 그러냐? 그런 말들을 들을 정도로 한나의 삶은 정말로 핍박했어요. 그게 이 시대의 여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강한 자를 돕는다. 강한 자를 높여서 정말 지도자들과 함께 앉히시겠다. 임신하지 못한 여성들을 내가 축복하겠다. 그러면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런 신이라면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가난한 자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의 처한 환경에 손을 대야 했고 같은 취급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도자와 함께 세운다고 하시면 당시 지도자들이 얼마나 반발이 심하겠어요.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데 그 자들을 나와 함께 하시겠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말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셨고 연약한 자들의 자리에 내려오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저자는 그것을 영광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게 어떤 영광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그 몸은 하나님의 본체인데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셨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에게
내려오셔서 그 인간의 육체를 입고 우리와 똑같은 모든 질고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까지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어떠합니까? 죄인들과 가난하고 병든 자들과 함께하며 바리새인들이 욕하는 세리들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죄인과 병든 자와 세리들과 함께할 때, 창녀들과 함께할 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열심히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욕하였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는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당시 더럽고 하나님의 은혜에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복원시키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는 열심히 일을 행하셨죠.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을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때는 분명 핍박받고 비난받아야 마땅한 행동이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기를 구원받지 못할 마땅한 자가 아닌 죄인 자를 구하실 때에 그의 인자하심과 능력의 영광을 만물이 찬양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하기 마땅한 자를 구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구원할 수 없는 자들을 다 건지셔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 참 영광이고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끝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실체를 알고 모든 만물은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 부분이 더욱더 큰 은혜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인식이 필요한데요. 내가 지도자가 아니라 내가 낮고 천한 자라는 생각을 가지신다면 오늘 시편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내가 지도자에 있어서 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서 내 옆에 앉으시는 하나님이다. 그 아니라 내가 죄와 그 쓰레기와 얼굴을 뒤집어 쓰고 있어서 임신하지 못한 놀림받는 존재가 되어서 새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내가 평생을 주님을 섬겼지만 난 한 번도 새 생명을 잉태하지 못했던, 전도하지 못했던, 구원을 전하지 못했던 그런 연약한 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시편의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에게 큰 은혜와 큰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여러분이 어떤 자였습니까? 예수를 알고 난 뒤에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지 못하는 여러분이었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궁핍함과 핍박만을 가지고 정말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했다면 여러분은 어떤 자입니까?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더럽고 추악한 마음과 입술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추악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의 영광과 위엄 가운데 우리는 압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거룩한 존재인 하나님께서 부정한 우리를 멸하지 않고는 참을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찬양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오물을 뒤집어 썼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들과 같은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어떤 것을 찬양해야겠습니까? 만물을 지으신 것도 영광이요, 만물을 주관하신 것도 영광이지만 가장 큰 영광은 이 부질없는 이 죄인을 건져주신 것이 가장 큰 찬양이라는 겁니다.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가,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자가 어찌 오늘 다른 이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며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내가 그 일을 돕겠나이다. 부족한 자들을 내가 돕겠나이다.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한 몸을 불사르겠나이다. 주님이 주신 물질과 건강을 가지고, 내가 누리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같이 내려가서 그들을 함께 건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책무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영광스럽고 인자하신 분입니다. 그 영광은, 그 인자는 영원하고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으로 그 영광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은요, 입술로 하는 찬양이 있고 우리의 몸으로 하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의 찬양이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몸으로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의 말을 그 당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입술에 나오는 영광도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왜 그래야 돼? 왜 그래야 되는데? 왜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다른 자를 위해서 도와야 되는 건데? 많은 분들이요, 신앙의 길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11조 부분에서 포기한다고 하잖아요. 저는요, 비교적 젊은 목사지만 비교적 젊은 사람들이 11조에 대해서 부정하고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할 때 저는 참 가슴이 아팠어요. 하나님의 목을 하나님께 떼는 것이 뭐가 이상한 겁니까? 시간이든 물질이든 11조를 드리는 것은 참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일인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영광과 그 일들을 거부하는 것은 올바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연약한 자를 돕고 연약한 자를 세워주는 것, 강한 자를 도와주는 것, 정말 갈 곳 없는 자들을 우리가 거두어주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해도 성경이 말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주장하는 것이라면 오늘 마땅히 그것을 여러분의 몸으로, 입으로 찬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 안에서 더욱더 커져가고 감격이 되며 여러분의 삶이 주께 찬양이 되고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